카우만 부인이 느긋한 마음으로 시카고의 한적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집에 열려진 창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부인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힘에 묶인 것처럼 오랫동안 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문득 옆에 누군가 있는 것을 느껴 돌아보니 한 소년이 정신없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그 소년의 표정에서 마치 십자가상의 그리스도 그림이 소년의 넋을 붙잡고 놓지 않는 듯한 느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년의 어깨를 톡톡 다독거려서 또한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니? 이렇게 말했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할머니는 모르고 계시나요? 소녀는 부인이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놀라움에 가득 차서 이렇게 되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십자가 보이시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로마 군인이고 저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잠깐 듣고 부인은 그 길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마는 시간이 되어서 조용히 발길을 옮겼습니다. 얼마쯤 갔을 때에 이 소년이 허겁지겁 달려와 이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만민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사람, 즉 인간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운스라고 하는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는 것은 오직 그의 부활에 완성된 사실에 의해서만 총당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몽골에서 선교하다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그 외동딸을 잃었습니다. 그를 무덤에 장사 지낸 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그 선교사님이 자기 딸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황금의 놀라운 빛이 비치고 또한 빛나는 광채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긴 나팔 소리가 들리니 모든 성도들이 무덤이 뒤흔들리면서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묘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니 순식간에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사랑하는 자기 딸이 그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눈에 생시처럼 생생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이 일시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져 아무런 괴로움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으로서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영만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동반한 완전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성도들이 뒤이어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부활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당시 헬라인들은 영원 불변을 신봉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약 성경에 권위 있는 증거와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거를 내세움으로써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을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려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3절 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서 바울이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 말씀을 성취한 것이지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이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의 대표적인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구약의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복을 가져다는 수식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세속적인 복을 받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헨리 리모라고 하는 박사가 어느 날 이슬람교도인 이집트의 어떤 한 고위 관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리모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당신을, 즉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말하니까 관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종교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헨리 리모 박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관리는 자신들은 코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모 박사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자 그 관리는 우리는 마호메드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리모 박사가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의 말씀이 실제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관리는 우리는 죽은 이후에 우리 예언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다 믿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것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구원했다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고 무덤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도, 어떠한 이념도, 어떠한 철학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지도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반드시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운명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천지가 창조된 이후 죽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명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거두어 가시는 날인 것이죠. 성금요일은 그야말로 눈물의 날이었습니다.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여자뿐만 아니라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며 애곡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슬퍼하며 근심하며 절망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 가까이에 가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놀라운 소식을 믿으니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몽골의 선교사님이 꿈에서 예수의 부활, 또 자신의 딸이 부활한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을 믿으시고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요, 회의적인 믿음에서 벗어날 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본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구원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놀라운 말씀은 사람들이 회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복된 구원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회의와 의심이 찾아오면 걷잡을 수 없이 신앙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굳게 지키고 라고 하는 말씀은 억누르다, 보유하다, 간직하다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은혜로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부활을 믿지 못하면 끊임없는 의심과 불신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마음의 허무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또 짙은 회의가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허무와 회의 그리고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잘려나간 한 어린 소녀의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오른손이 잘려나가서 이 한 손밖에 없는 것, 왼손밖에 없는 것,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아주 조그만 어릴 때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어젓하게 숙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과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이 아이가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한 손으로? 동영상을 보세요. 이야, 잘 칩니다. 이름이 최혜연 양인데 그녀가 3살 때 부모님이 정육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놀러 갔다가 오른쪽 팔이 잘려나갔어요. 아이가 이제 7살까지 자기 이제 팔은 자라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엄마 언제 자라? 내 팔은 언제 자라?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팔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절망하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근데 언니는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피아노 치는 것을 보면 볼 때마다 자기가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배우려고 시도했지만 희망을 보기는커녕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 손으로 피아노 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2011년 언니의 선생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피아노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감동받은 선생님이 이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절망을 이기고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회의와 절망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해에 제4회 장애인 음악 콩쿠르에서
교육부 장관 대상을 받게 됩니다. 또 2013년에는 전국 장애인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른손이 없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또 제가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고 부활을 노래하니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동영상을 봤어요. 잘 쳐요. 웰링턴 장군의 휘하에 연합군이 1815년 6월 18일 벨기에 브뤼셀 한 남부 마을이었던 워털루에서 나폴레옹과 교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하던 영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전투의 결과를 큰 글씨를 써서 빛을 비추어 알려주게 되었는데 온 영국 국민들이 가슴을 조이면서 어떤 글씨가 나타날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는 웰링턴 패배였습니다. 이 소식은 온 국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안개가 거치자 그때 안개가 자욱했어요.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 뒤에 글씨가 뚜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웰링턴이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영국 제국의 분위기는 이제 비극에서 승리의 노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비통 중에 있던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영국이 천하무적 나폴레옹과 싸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신앙으로 패배와 절망과 회의를 이겨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신앙으로 우리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 절망과 좌절을 하지 마시고 회의적인 믿음에서 벗어남으로써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화해와 용서가 있을 때 부활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바에 모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은 당신을 배신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결코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운 사람 보면 막 숨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크신 용서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회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죄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직접적인 근거는 없지만 스데반도 역시 바울이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역시 바울을 용서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고난과 영적인 단절을 겪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겠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데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바른 정신은 무엇입니까? 화해와 용서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한 것을 책망하거나 책임을 추궁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교리적인 것도 아니요 미래적인 것도 아니라 지금 당장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용서한다는 말이요 화해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용서와 화해로 말미암아 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여야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 역시 전파하는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함으로써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노래를 부르려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절망하거나 회의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함으로써 날마다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